것입니다. 아멘. 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이제 하시고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 중보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합니다. 이 기도 제목의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저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주간 동안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데 오늘이 이제 종려 주일이고요. 오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윗 왕처럼, 그 다윗 왕 때는 이스라엘이 모든 주변 나라를 다 다스렸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국을 감히 넘보는 주변 나라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구약 역사를 읽어 보시고 좀 묵상을 해보면 다윗 왕국 시절이 그 솔로몬까지 하면 솔로몬 초기까지 하면 한 5, 60년 됩니다. 그 5, 60년 동안에는 그 세계에 그 당시에 주변에 다윗 왕국보다 더 큰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바벨론, 헬라, 로마 이것은 다 그 다윗 왕국이 몰락하는 것과 연관돼서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약하게 하시려고 주변 나라를 키우신 겁니다. 아시리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아시리아를 키운 거고요. 바벨론 제국도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바벨론을 하나님이 몽둥이로 키웠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었다면 그렇게 이방 민족들에게 그렇게 시달리지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국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 때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 왕국처럼 우리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를 천하를 호령하는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이 이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생각, 메시아니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 사람들이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12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메시아가 되시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실 때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할 왕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그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흩어진 겁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고 기적을 베푸는 분인데 왜 힘없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셔야만 되는가? 베드로는 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죠.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아서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복음을 깨닫는 정도도 점점 깊이 점점 풍성하게 깨닫는 겁니다. 복음을 깨닫고 신앙이 좋아지면 또 다른 걸 깨닫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을 점점 깊이 점점 풍성하게, 그래서 가슴이 절절하도록 깨닫게 되는 게 이제 믿음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걸 지금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7장에 이 기도를 아마 그 요한이 이 정도로 요약을 한 것이고 상당히 이것보다 더 길게 6월절 만찬의 마지막을 참 길게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이 기도를 제자들이 보는 데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들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기도 끝나고 나서 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특별히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은 또 따로 데리고 가셔가지고 나는 여기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좀 기도해라. 돌 던질만 한 정도까지 예수님이 가셔서 혼자 거기서 또 기도하실 때 우리가 그 잘 아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힘을 다해서 기도했냐면 그 땀이 마치 핏방울 같이 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나를 위해서 너희들도 좀 기도해달라 그랬을 때 제자들은 3번 다 거기 가서 잤습니다. 아무 대비가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잡히실 때 다 흩어졌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끝까지. 그래서 오늘 이 기도는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하나가 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면 우리 중에 누가 우수석 좌수석 될 것인가. 지금도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뽑았으니까 인수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인수위원장을 누가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청와대 들어가면 비서실장 누가 할 것인가. 거기에 우리는 모르지만 국민들은 모르지만 그 내부에서는 아주 치열한 알력과 견제가 있을 것입니다. 권력을 잡는 거거든요. 이 제자들도 예수님 제자들도 권력을 잡으려고 그런 거예요. 권력을 잡으려고 하면 1등, 2등, 3등, 4등 서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1등이 되려면 1등을 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가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할 것,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것이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가장 강조해서 기도를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는 것을 나도 정말 강조하려고 애를 쓰고 예수님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나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 이게 신앙이 안 자라는 지름길입니다. 예수님이 매우 많이 강조하신 것을 나는 되게 소홀히 하는 거. 이런 겁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뭐냐면 저들이 하나 되게 해주시는데 그 샘플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삼위일체 공동체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들은 지금 제자들인데 이들이 이제 성령이 오시면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교회는 가정들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것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유전자가 같아요. 가정과 교회는 뭐 돈 벌려고 모이는 게 아닙니다. 가정이 모여가지고 뭘 생산하려고 가정이 모입니까? 가족들이? 그런 게 아니죠. 작전 회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 회의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 되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 이 하나 되심을 초신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깨닫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초신자들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그냥 자기 몸으로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목장에 들어왔을 때 내가 이 목장에 들어오는데 내가 이 목장에서 나를 밀어내지 않고 나를 받아주는가 이겁니다. 그를 안아주는가. 그래서 그 목장에 들어와 가지고 그 목장이라는 곳을 통해서 내가 보살핌을 받아서 이 목장이 몇 개 모인 곳이 이제 교회니까 이 교회로 들어올 때에 여기는 참 따뜻하다. 나를 밀어내지 않는구나. 세상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가지고 있지 않으면 밀어내지 않습니까? 차별하고 소외시키고 왕따시키고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지금 학교에서부터 그것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은 서열입니다. 서열. 그래서 이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1등이 돼야 되겠어. 그래서 막 피땀 흘려서 1등이 되려고 하고 근데 1등에 놓치면 너무너무 좌절하고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장 안으로 들어오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이곳은 무엇이 돼야 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이 땅에서 실현해 보는 그 실험장이거든요.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담아주기라고 그래. 담아주기. 이거를 우리 컨테이너 있죠. 컨테이너. 대형 컨테이너에 물건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로 컨테이닝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을 담아줘요. 이 사람이 진짜 좀 믿음도 없지만 이 사람이 좀 센스도 없고 예의도 없지만 이 사람을 그 목장에 담아줘요. 한 번 담아주면 이 사람이 갑자기 예의가 딱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담아주고 또 담아주고 안아준다, 담아준다, 품어준다, 이거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안아주고 담아주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조신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것을 제자들을 이렇게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또 기도를 하셨는데 아마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복음서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내 잔을 옮겨달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 기도만 나옵니다만 이 제자들, 지금 하나 되지 않은 제자들을 위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인데 기도 안 하셨을 리가 없어요. 왜 이 하나 되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이 중요하게 기도를 하셨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우리 목장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하나 돼서 우리끼리만 잘 놀고 잘 먹자는 게 아니고 하나 돼서 누군가에게 우리 하나됨의 그 유익을 전해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기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삼위일체께 영광이 됩니다. 그 하나됨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면, 제자들이 하나 되면 그 하나됨이 너무 아름답고 매력적이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가고 신천지로 가고 어디 이단으로 가고 불교로 가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빠져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이 교회의 하나됨을 사람들이 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는 매우 세상적이에요. 요즘에 아주 서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장로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제가 어렸을 때 다닌 교회는 굉장히 엄격하고 서열이 있고 장로님은 대단히 높으시고 목사님은 더 높으시고 집사님들은 장로님께 막 그 직장과 비슷한 그런 모습. 아,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하고 배웠는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교회는 서열을 지키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 장로라는 게 있고 목사라는 게 있는데 그 권위가 무시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 권위를 인정하지만 그것을 세상적으로 그렇게 서열을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 서열 중심에 있는 이 가치관 속에 우리는 삽니다. 대한민국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1등인가? 2등인가? 금메달인가? 은메달인가? 너무 이것에 선명해요. 그래서 어떤 코미디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다른 나라를 저도 많이 가봤습니다만 이 정도로까지 1등 중심으로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살기가 진짜 빡빡한 겁니다. 왜 하나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자, 20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자, 1절부터 쭉 기도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앞으로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밤, 오늘 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성령이 이제 오시면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신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그러니까 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담대한 사람들이었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나? 그러면 복음서에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왜 이렇게 엉망이었나?
그 분기점은 성령 외에는 다른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성령이 오시니까 예수님께 들은 말씀이 다 생각나셨단 말이에요. 생각났어요. 아, 그렇구나. 어떤 심리학 센터의 그 연구소 이름이 아하 연구소. 이걸 깨닫는 거야, 이게.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고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예수 믿지 않았습니까? 3,000명.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120명이었습니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다락방 굉장히 큽니다. 120명이 들어갈 다락방입니다. 그런데 저는 120명보다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가족들이 있었으니까 어린이들도 있었을 거고 거기에 뭐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해서 그 많은 여인들도 거기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120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120명이 성령을 다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그게 이제 50일 전 얘기인데 그 예루살렘 거리에서 사람들이 두렵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두렵지 않았어요. 무슨 변화인가? 베드로가 대제사장 이제 우리가 내일 모레 계속 말씀을 묵상할 텐데, 대제사장의 집에서 불을 쬐고 있다가 예수님이 대제사장 안에서 신문 받고 있을 때 가까이도 못 가고 멀리서 불 쬐고 있었는데 그 여종이 와가지고 너 나사렛 사람 예수와 같이 다니는 사람 아니냐 그랬더니 막 황급히 막 그 부인하고 무서워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섭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어요. 그래서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했고,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3,000명인데 이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기도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20절에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이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나중에 예수 믿을 사람들을 위하여 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났을 때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마리아에서 어떤 교회가 탄생되었다는 그 명칭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로도 갔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3,000명의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서 흩어졌는데 사마리아도 가고 그리고 저 멀리 안디옥에도 가고,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이름이 생겼어요. 그 안디옥 교회가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이제 그 닉네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12사도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나바와 그때 막 개종한 청년 사울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라. 그래서 잘 가르치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하고 둘이 잘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 둘을 선교사로 보내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로 이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한 것이 갈라디아 교회, 나중에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 이 교회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한 모든 교회들은 오늘 이 예수님의 이 기도 뭡니까? 나는 이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빌립보, 고린도, 데살로니가 이 모든 교회들, 그리고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세워진 교회들, 그 여러분과 저 하늘문 교회, 이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늘 기도한 거란 말이에요. 아, 이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구나. 자, 21절입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성령도 그 안에 지금 들어가시는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삼위일체는 제가 계속 이것을 설명합니다. 내일도 백석 신대원에 가서 가르칠 내용이 성경적 공동체예요.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삼위일체는 위라는 말은 삼위라는 말은 이 위가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person이에요. person, 인격, 독립적인 주체로서 인격체. 그러니까 세 인격체가 하나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세 인격체가 하나가 되었다는 뜻은 뭐냐면 이분들은 영원토록 한 번도 충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한 번도 다툼이 없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모임도 단 한 번의 다툼이나 우리가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매번 우리 다투다가 화해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관계를 맺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세 분의 인격적인 연합이라는 것이 영원토록 각자 생각을 하고 각자 느끼고 각자 결정을 하는데 세 분이 의논을 하면 한 번도 트러블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천지창조를 할 때 천지창조를 하시기 전에는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천지창조를 하시기 전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셨는데 그 이전은 성경이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천지창조를 하실 때 이 땅을 창조하실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빛을 먼저 창조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빛은 햇빛이 아닙니다.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 빛과 해를 만드셨다는 말씀은 사일째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할 때 이 빛이 어떤 빛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이 빛을 창조를 하시는 이 일을 아들과 성령님 모르게 성부 하나님이 단독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빛을 만들어야 되겠어 이렇게 발표하신 게 아니고 의논을 하시는 거예요. 의논. 그 특별히 6일째에 사람 만들 때 하나님 의논하신 것을 성경에 나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삼위일체가 의논을 하셨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이 말은 이 인간들에게는 우리처럼 인격체를 여기다가 넣자는 거예요. 짐승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인격체를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들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동물이 진화돼 가고 사람이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원숭이들은 왜 말을 못하는데 사람은 이렇게 아기 때부터 말을 하는가? 원숭이가 사람이 됐는데 왜 원숭이는 지금도 말을 한 번도 못하는가? 깍깍깍깍 되는가? 고릴라 침팬지들은. 하나님께서 의논하신 겁니다. 인격적 존재로 이들을 만들어 보자. 그런데 인격적 존재라는 것은 뭡니까? 이 인간들이 우리를 반대하고 저항하고 반역할 수 있는 권리까지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로봇처럼 만들면 돼요. 개처럼. 우리 인간들을 개처럼 만드시는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요즘에 제가 그 대형견 제가 혼자 유튜브를 보는데 제가 특별한 취미가 생겼어요. 그 대형견인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주 대형견인데 털이 복설복설하고 아주 순한 그 개하고 그 정말 개를 사랑하는 20대 청년이 그 유튜브를 경영하는데 제가 그걸 많이 보고 있었는데 이 개가 이 여성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오빠라고 해요. 오빠한테 손 줘.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얼마나 얘가 이름이 사월이 천재견 사월이 이런 동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똑똑한데 정말 순해요. 그래서
이 오빠가 그 퇴근하고 돌아오면은 얼마나 아픔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막 털이 푹푹해가지고 둘이 같이 자요. 둘이 좀 너무 사랑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까지 좀 그 정도까지 야릇하지는 않은데 하여간 정말 사랑해. 야, 이 얘는 사월이는 지 오빠를 인간 오빠를 그렇게 기다리는구나.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 사월이처럼 창조를 하셨으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막 따르고 꼬리 흔들고 막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싶고 안기고 싶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안 들 텐데 하나님은 왜 우리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까지를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에게는 모험입니다. 모험. 근데 아버지께서 그 얘기를 아들에게 하셨을 때 아들이 그냥 기꺼이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성령은 어떤가?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이 대단한 모험을 한 겁니다. 인격적 존재를 지금 우리가 로봇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AI를 만들고 있는데 그 AI를 인간이 조작을 해야만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이 조작을 하지 않고 얘 로봇가 자동적으로 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칩을 넣는다. 그래서 그 주인인 인간을 공격할 수 있는 칩을 넣는다. 바보 아닙니까? 왜 로봇을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저는 분명히 그런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을 만드는 순간 인간에게는 재앙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개처럼 만들면 안 됩니까?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의 형상을 저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인격적 존재가 서로 자기들의 결단으로 둘이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둘을 하나는 인격적 존재로 만들고 하나는 강아지처럼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천적인 사월이 주인하고 그 사월이처럼 만든 게 아니고 둘이 똑같이 인격적 존재로 만들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서로 사랑을 해봐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을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기쁨을 얻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마침내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제끼려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우리가 당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에덴 동산에라도 우리가 점령하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게 죄예요. 그래서 죄에 빠진 인간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을 세 분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또 운운을 하시는 겁니다. 얘들을 다시 구원할 방법이 없겠는가? 이걸 의논하시는데 저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의논하실 때 진짜 제가 생각하면 아찔하기도 하고 드라마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아들아, 그런데 우리가 저 인간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저들을 사랑하는데 저들이 우리를 버리고 배반을 했으니 우리가 저들을 구원하려고 하면 저들의 죄값을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오랫동안 생각했는데 아들아, 네가 땅으로 가서 사람이 되면 어떻겠냐?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시고 아버지도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존재로서 영원토록 그 영광스러운 상태로 있는데 네가 사람이 되면 어떻겠냐고 하나님 아버지가 물으셨을 때 아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 그 예수님의 고민에 대해서 흔적이 없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꺼이 순종했다 그랬어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또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들아, 네가 사람이 되는 것도 내 뜻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네가 그냥 그들의 죄의 값을 다 짊어지고 네가 죽는 것은 어떠냐? 네가 그런데 그 사형 틀에서 네가 피를 흘리고 죽는 것을 내 뜻인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우리 지금 고난주간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성육신이죠. 이게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그 성육신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들에게 신문을 받고 조롱받고 침뱉음을 받고 모욕받고 뺨 맞고 때리고 막 이래가지고 만신창이 돼서 나무에 못 박아 죽이는 거,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그 뜻을 아들에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 뜻을 아들이 알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빌립보서 골로새서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체신데 동등하시다. 초대교회 2세기 3세기 때 이단이 뭐였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동등하지 않고 하나님이 높으시고 아들이 좀 더 열등하다. 그리고 아들보다 성령은 더 열등하다. 우등 차등 열등, 이것이 그런 주장이 있었는데 그게 이단이 된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열등하다라고 가르칩니다. 그 이단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급이 똑같아요. 그런데 질서상 아버지, 아들, 이것도 우리의 아버지, 아들과의 관계가 다릅니다. 그러나 설명할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을 아들에게 얘기했을 때 아들이 기꺼이 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이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살려내겠다. 그때까지 너하고 나하고는 일시적으로 단절이다. 한 번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충돌도 없고 단절도 없고 분열도 없고 서로 밀어내는 것도 없고 영원히 서로 사랑하셨는데 우리 때문에, 인간 때문에 너는 일시적으로 나하고 단절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할 때 예수님이 그냥 아버지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그냥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성령이 내려간다. 독생자가 먼저 이 땅에 가고 그리고 네가 끝나고 돌아오면 너가 아들이 나에게 구해라. 성령을 보내달라고 해라. 그러면 성령을 내가 보내서 그 성령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들어가게 해서 그를 예수 믿게 하겠다. 이게 아버지의 계획입니다. 이것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과연 아버지의 뜻을 내가 하늘에서 듣고 여기 내려왔지만 아버지하고 나하고 단절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것이 과연 이 잔을 내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고 기도를 하다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 왜? 그 아버지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그때 영원한 삼위일체가 의논하신 그 뜻, 그 아버지의 뜻을 내가 끝까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의견 일치를 본 얘기입니다, 지금. 엄청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계획, 이게 성육신이에요.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침을 받고 그 사람들에게 사형 언도를 받고 죽는 일,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그냥 수용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대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공동체는 영원토록 분열도 없고 차별도 없고 소외도 없고 왕따도 없고 견제도 없고 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서로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이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굴복이 아닙니다. 자기의 뜻이 없는 게 아니고 그 뜻을 기꺼이 이 공동체처럼, 이게 21절이에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어떠한 견제나 어떠한 차별이나 어떠한 알력이나 어떠한 분열이나 어떠한 개인주의도 없고
거기서 서로 사랑하는 것, 그들이 하나 돼서 우리 안에 깨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엄청난 기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닮은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 하나님의 하나된 공동체의 샘플이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탄생됐을 때 그 모습이 나온 겁니다. 저들이 함께 모여서 3,000명이 성전에 모여서 찬송을 하고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육신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을 들었다는 뜻입니다. 듣고 그러면 찬양을 하고 함께 떡을 떼고 집집마다 모여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돈이 좀 있는데 돈을 내고 그리고 나는 쌀도 있고 밀가루가 있는데 밀가루도 내고 나는 논밭이 있는데 좀 논밭을 내고 그래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서 그러면 우리 안에 저기 쌀이 없는 사람들, 밀가루 없는 사람들 그들을 함께 먹여야 되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그냥 깨달아진 거예요. 성령이 깨달아지게 한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됨이 그 교회에서 이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개인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할 때는 이걸 경건이라고 하고요. 경건을 영어로 godliness라고 합니다. godliness, godly, 하나님 닮은 모습이란 뜻이에요. 경건이. 그리고 한 사람이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려는 그 생각이 있어가지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누군가하고 나누고 싶고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하고 함께 나누는데 그것을 줬다고 해서 거들먹거리지도 않고 받을 때 너무 비굴해지지도 않고 그래서 서로 사랑을 하는 것, 이 모습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단 말이에요. 거울처럼 저 하늘의 하나됨을 이 땅에서 교회가 드러낸단 말이에요. 이것을 영광을 나타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육신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고 십자가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고 부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고 예루살렘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겁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카보드. 그래서 한 가정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한 가정이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성경은 개인주의가 없습니다. 개인주의.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네 것이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너는 너 알아서 하고 나는 나 알아서 하고 나는 공부를 잘하니까 그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너는 공부를 못하니까 거기서 막노동하고 그러나 나는 연봉이 좀 많은데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나는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너는 공부를 못하고 무능하니까 너는 그냥 판잣집에 살고 그거 알아서 하는 거 이게 양극화입니다. 이것을 서로 갈등을 줄여서 이 강한 자들이 좀 연약한 자들을 도우면 좋겠다. 이것을 정치 이념으로 가진 사람들이 있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는 불평등한 게 당연하다.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정치 이념으로 가진 곳이 있습니다. 성경은 정치 정당이 나오기 전에 구약 성경에서 11지파가 수확을 하면 땅 없는 사람들하고 먹여라. 제가 안식년 희년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안식년 희년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여러분이 사도행 2장 4장 읽어보시면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는 자가 없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건 공산주의다 라고 하는데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자기의 깨달음으로 내놓는 게 아니고 압수를 하는 거예요. 압수. 강제로 압수를 하는 게 공산주의고 성경의 공동체는 내가 깨달았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나를 사랑하신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독생자가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 건가.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척하고 무관심했으면 우리는 다 지옥 가는데 그 지옥 갈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셨는데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부요함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나누어 준 거 아닙니까? 살과 피를 찢고 흘려서. 이것이 깨달아져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는 개인주의가 없어지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돈인데, 내 건데.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하는 겁니다. 헌금을. 헌금은 세금이 아니에요. 헌금은 앞으로 잘 되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 이 복음을 깨닫지 않으면 헌금처럼 아까운 게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없는 사람은 11조를 못하는 겁니다. 야,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을 10분의 1을 어떻게 교회에다 바치냐.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11조를 하면 목사가 다 먹는 줄 알아요. 목사의 비즈니스는 줄 알아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목사의 비즈니스인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공동의회를 안 합니다. 공동의회를 해서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재정부가 나와서 이거를 밝히지 않아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사이비로 가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재정을 성도들이 투명하게 알 수 없다. 그러면 이미 그 무엇인가 흑막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그 목사의 비즈니스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게 알고 있어요. 버젓이 목회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런지를 성도들은 잘 몰라요. 그냥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지방이나 아니면 나중에 이민을 가시거나 어디 가셔서 교회를 선택하실 때 이 교회는 공동회를 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되고, 공동회를 한번 참석해 보시면 여기가 그래도 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 아니면 여기는 사이비로 가고 있다를 알 수 있어요. 침례교회는 무슨 사무회의라고 하고요. 장로교회는 공동회의라고 합니다. 공동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우리 그 정우성 집사 나온 것처럼 재정이 쭉 성도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면 그래도 제대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성도들에게 교회 재정이 공개가 안 되면 그거는 그 교회에서 누군가가 그 헌금을 먹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세상은 철저하게 개인주의입니다. 좀 더 나쁜 세상은 서로 물고 뜯는 거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고요. 그건 밀림과 정글과 같은 것이고, 밀림과 정글이 아니라 할지라도 너는 너 나는 나. 그런데 세상에서도 예수를 믿지 않은데도 공동체를 생각하고 실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닌데 크리스찬보다 훨씬 더 나눔을 많이 실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은 뭐 감사한 일인 거고, 문제는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아직도 나는 개인주의의 생각, 내 것은 내 것이고, 그리고 차별하고,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를 믿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아파트 평수가 낮은 애들하고 놀지 마. 우리 마을에는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면 안 돼. 거기서 장애인 학교가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막 피켓을 들고 막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부자 마을에서 교회를 하나도 안 다닌 사람들만 모였을까요? 그 장애인 부모들이 그 반대하는 그 부모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 아이들도 학교를 좀 다니게 해달라고 막 무릎을 꿇고 사정하는데, 안 돼, 우리 지역에서는 병신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거를 크리스찬들이 하고 있다면 그거는 주님이 보실 때 대단히 그걸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공동체는 소외가 없고 차별이 없고 무시가 없고 비교가 없고 왕따가 없고 무관심, 무대응, 무자비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따뜻해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서로 사랑하시는 하나 된 공동체는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내 편의를 구하지 않고 저 사람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 것인가를 양쪽에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동이 있습니다. 감동이. 나는 별로 이것이 중요하지 않지만 저 사람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최근에 제가 그 일본의 선교사님 아들 그 공부를 아주 잘해서 동경대학을 입학을 해가지고 지금 글로벌 직장을 다니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저한테 본인이 제가 그 교회에 가서 가정교회를 가르쳤는데 거기서 이제 그때 은혜 받고 목자를 했던 친구예요. 그 친구하고 이제 일본에 잠깐 왔던 자매하고 연애를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최근에 안산에 가서 결혼식 하는데 제가 이제 기도하고 왔거든요. 제가 결혼 예비학교를 줌으로 5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아주 공부도 잘하고 뭐 그런데 한 가지 그 프리미어 리그 축구 손흥민 축구의 광팬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손흥민을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는 막 새벽 2시에도 손흥민 축구 그 사람들이 이제 영국에서 축구를 하니까 한국하고 시간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2시, 3시에 해요. 그럼 저는 고민이 돼요. 5시면 일어나야 되는데 3시에 하면 2시간을 만약에 이걸 보고 나면 이제 뜬 눈으로 새벽기도를 가야 되는데 고민이 돼. 어쩔 때는 포기하고 어쩔 때는 그래 1시까지만 보고 하여간 그것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프리미어 리그 할 때 그 친구가 저거 카톡을 해요. 야 아무개야 지금 하는데 알고 있냐? 물론 알고 있죠 목사님. 잘 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막 그래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손흥민 그 유니폼을 너무 중요하게 하나 샀어요. 그 영국 가서 사갖고 왔어요. 손흥민 보러 갔는데 간 날이 손흥민이 부상당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보지 못하고 손흥민이 없는 프리미어 리그를 보고 왔어요. 유니폼을 사가지고 자기가 아주 신주 모시듯이 걸어놓고 그 유니폼이 있는 그 코너가 있어요. 자기 자취방에. 근데 이제 신혼방을 이제 얻어야 되는데 이 유니폼을 그 걸을 장소를 신혼방에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야, 그 며느리는 손흥민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작은 방에다가 그것을 손흥민 코너를 거기다 넣으면은 너무 좀 스트레스 받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동생을 주든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 예비학교 하는데 그 얘기를 그 신랑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제가 그 손흥민 그 코너를 집에다가 설치하고 싶은데 아내가 반대하면 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유니폼을 동생을 주려고 하는데 근데 얼굴이 굉장히 우울한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신부 될 사람에게 어떻게 생각해요? 그랬더니 뭐 아무 생각 없으니까 그 방이 그렇게 일본이 집이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그 기쁘게 해주면 보답이 올 텐데 어떻게 할래요? 근데 이 자매는 그 맛있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둘이 아무리 트러블이 생겨도 맛있는 것을 먹고 나면 다 풀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둘이 이걸 의논하면 어때? 이 손흥민 코너를 집에다가 넣어주고 그리고 이 남편이 아내가 아무리 그 힘들어도 아무리 바빠도 동경에 있는 맛있는 집을 데리고 가가지고 기분 풀어주기 그거를 자주 하고 손흥민 넣고 어때요? 그랬더니 그 맛있는 맛집을 데려다 주는 것을 이제 그 신랑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막 기뻐하면서 손흥민 코너를 넣겠다고. 그 손흥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손흥민 유니폼을 보면서 막 힘을 얻거든요.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본에 집을 얻었는데 사진이 2개 왔어요. 하나는 손흥민 유니폼이 걸려 있는 코너 사진 하나 왔고 그리고 그 유명한 돈가스 집에 가가지고 그 신부가 이러고 있는 사진을 찍었어요. 둘이 서로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신랑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기꺼이 한번 밀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기꺼이 밀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토록 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런데 그거를 한 가정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은 너희 공동체는 나를 닮았다. 야 진짜 너희들은 나에게 영광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을 마지막 읽어보면 제가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에 믿게 하여 주십시오. 자, 이건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어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세상에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공동체가 돼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어요.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저는 우리나라의 불신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그 사랑하는 모습이 자기들에게 흘러오게 되면 저는 별로 고민하지 않고 예수를 믿고자 하는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는 한국 교회의 모습은 서로 물고 뜯는 것을 지금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 힘을 불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세상 사람이 보는 거예요. 참 보기 싫다. 쟤들은 왜 저렇게 살지? 자기들의 하나님이 저렇게 가르치나?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행전에서 얼마나 서로 사랑했는지 몰라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떡을 떼고 아무도 서로 질투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갈등이 없고 아웃시키지 않고 딱 한 번 그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과부들에게 밀가루 포대가 제대로 공급이 안 돼가지고 한 번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 원망이 있어가지고 사도들이 모여서 이 원망을 들으면 안 되고 그 먹고 살기가 힘든 그 가난한 과부들에게 잘못 밀가루가 배당이 되면 안 되니 이것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사를 세운 겁니다. 집사가 디아코노스거든요. 디아코노스. 식탁에다가 음식을 갖다 차려주는 웨이터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디아코노스예요. 그게 디컨입니다. 디컨. 집사예요. 집사는 살림을 맡아서 우리 중에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특별히 먹을 것을 챙겨주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그런데 1세기, 2세기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볼 때에 야, 교회는 어떻게 저들은 서로 차별이 없냐. 가장 놀라운 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 안에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다. 그 당시에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게 낮았거든요. 남자들 여자를 자기의 물건으로 취급할 때면 2000년 전이니까요. 미국이 여자가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 게 1960년 후입니다. 여자는 참정권 자체가 없었습니다. 시민의식 투표를 할 수 없었다니까요. 인종의 차별이 없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인종의 차별이 없다. 흑인, 아시아인, 백인의 차별이 없다. 남자의 여자 차별이 없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거 귀족이나 노예의 차별이 없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크리스찬 귀족들이 뭔 생각을 했겠어요? 아, 차별이 없어? 그러면 이제 우리 집에 있는 노예들을 내가 형제로 대해야 되겠네. 세상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옮겨온 겁니다. 그래서 AD 1세기 교회 이야기를 보면 귀족하고 노예가 같이 한 상에서 먹는데 귀족이 자기 상에서 자기 음식을 자기 노예에게 덜어주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목장 모임에서 본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유대인들 모임도 그렇고 로마인들 모임도 그렇고 그런 모임에 세상 모임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 야, 자기 주인이 자기 노예에게 자기 음식을 덜어줘? 그리고 같은 상에서 먹어? 절대로 귀족은 노예하고 밥을 먹지 않습니다. 로마 귀족은 절대로 노예들하고 한 상에서 사과도 안 먹어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먹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소문이 막 난 겁니다. 소문이. 크리스찬은 남자들이 여자들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이게 막 소문이 난 겁니다.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나를 무시하지 않고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여자들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여자들, 노예들, 그리고 이방인들 인종차별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 인종차별이 없었단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 흑인들이 차별받는 역사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이제 미국에서 흑인과 백인의 차이는 그래도 좀 좁혀졌는데 이제 아시아인의 차별은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그런 것들이 없어져 2000년 전의 모습을
보면 그게 서로 사랑하는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신선했겠습니까? 야, 저기는 대단하다. 저기로 가보자.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된 공동체의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혹시 개인주의로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는 내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막 그 샘물처럼 마음이 솟아나는가? 아니면 저 사람은 그냥 자기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가? 성경은 개인주의가 없지만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개인주의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1등, 2등, 3등 이게 너무 우리나라는 큰데 이 성적 중심, 열등, 우등 이거 중심을 내가 내 삶에서 어떻게 깨뜨리면 좋을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과 공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한 대화를 할 때 서로 무시받지 않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애를 쓰면서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가 누군가가 격리가 되면 교회적으로 물건을 보내고 목장에서 또 물건을 보내고, 그래서 격리 끝나고 나신 분들이 한결같이 얘기한 게, 와, 이번에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다.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 걸린 사람에게 우리 집 재산을 전부 다 갖다 주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라도 조금 이렇게 보내고 격려 문자라도 하나 하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질지 몰라요. 세상에서 점점 차가워지고 있는데 우리는 점점 따뜻해지면 이 소문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리면, 야, 나도 하늘문교에 가고 싶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과 자기 피를 우리를 위해서 나눠주셔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됐으면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나는 누구하고 무엇을 나누면 좋을까? 그럼 하나된 공동체, 내가 내 부부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 목장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으면 좋을까?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가 좀 외로우면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여러분은 반드시 상급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겠다고 했지만 마지막 날에 반드시 상급을 받아요. 그래서 상급을 많이 받는 사람과 하나도 못 받는 사람으로 나눠질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 해도 그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오랫동안 살고 개인주의로 살았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상급 받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후에 또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내가 혹시 누군가가 아픈데 아무 내가 격려 문자를 안 한 것은 없나? 혹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지금 격리된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10명 훨씬 넘습니다. 나는 계속 그에게 관심을 보였나? 아니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나? 제가 가끔 우리 개척 가정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화장품이 필요합니다. 고기를 보냅시다. 저 나름대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서 그래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제가 가장 어려웠을 때 주님께서 이곳에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누구를 위로할까? 근데 제게 깨달아진 게 마음이 우울한 사람들을 위로하라. 그리고 네가 지금 섬기고 있는 개척 가정교회 목사님 사모님들 위로해라. 아, 그래요. 주님, 제가 위로의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동안에 이것을 저와 함께 같이 훈련을 해보시면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에 복을 주시지 않을 리가 없어요.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늘을 닫으신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일에 동참을 하는 일을 안 하고 그냥 목사님은 맨 저렇게 개척교회 목사님들 얘기하고 그냥 좀 듣기 싫다. 난 안 할래. 그래서 그냥 원래 다 개인주의로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주실 상급이 없어요. 너는 왜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물 한 컵 줄 수도 있었는데 너만 물 마시고 그 물 버리고 안 줬니?
커피 한 잔 줄 수 있었는데 왜 안 줬니? 너 그때 모른 척 했니 왜? 네 일 아니라고 아무 모른 척 했니? 나는 너를 위해서 살과 피를 찢기고 흘렸는데 너는 그렇게 자비가 없었니? 저는 중간이 없다고 봅니다. 상급을 조금 받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상급을 많이 받거나 아무것도 못 받거나 둘 중에 하나, 영적인 양극화가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어제 팀 켈러 목사님의 그 미국 뉴욕에서 가장 지금 젊은이들의 인기가 있는 티모티 켈러 목사님, 그분 동영상을 제가 주일날 오후에 보면서 그렇구나. 코로나 시대. 그분이 2020년 코로나가 딱 시작했을 때 4월 달에 전 세계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메시지를 발표했어요. 뭐 그 정도 된다고 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9.11 테러가 났을 때 목회자들이 어떻게 했어야 됐는가, 그리고 거기서 실패한 사람들의 얘기를 했어요. 9.11 테러가 났을 때 목회자들이 굉장히 할 일이 많았는데 2, 3년 지나고 그 목사들이 다 탈진된 상태에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2, 3년 지나고 자기를 돌보지 않냐고, 셀프 케어를 하지 않고 너무 많은 일을 하다가 다 탈진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20년에 코로나가 딱 젖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탈진과 회복에 대한 목회자들에게 주는 메시지, 2020년 4월에 그 발표한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목회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4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 반드시 탈진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복원력을 회복하십시오. 슬픈 일 있을 때는 막 울고 좌절하고 바닥에 쓰러질 때까지 그렇게 자기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십시오. 그러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영적인 복원력을 회복하라. 주님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라. 영적인 복원력을 회복하라. 그리고 때를 알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고 지금 여기서 무엇을 안 해야 되는 것을 하십시오. 타이밍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때가 되면 결단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에스더 얘기를 했어요. 에스더가 내가 이때에 내 목숨 걸고 왕 앞에 나갈 텐데 왕이 나를 허락하지 않으면 죽으면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바로 참 에스더였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을 때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은 어떤 경우에 에스더처럼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은 네 번째 할 수 없을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충분한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지 않은 사람은 두 번째, 영적 복원력을 할 수 없을 거다. 영적인 복원력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때를 알지 못할 거다. 그래서 안 해야 될 것을 열심히 하고 해야 될 것을 열심히 안 하게 될 거다. 그리고 이 3가지를 안 하는 사람은 결단을 할 수 없을 거다. 근데 마지막 말이 뭐냐면, 이것을 열심히 해서 굉장히 코로나 시대에 풍성하고 깊은 목회자들이 있는 반면에 이것을 하지 않아서 굉장히 빈약하고 메마른 목회자가 있을 거다. 양분화가 될 것이다. 이런 각자 여러분 봅시다.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와, 진짜 무서운 메시지다. 지금 코로나 3년째잖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굉장히 이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굉장히 영적으로 깊어지면서 훨씬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서 훨씬 더 많은 사역을 하면서 셀프 케어도 하면서 대단히 영적으로 풍성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탈진된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목회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시무룩하고 우울한 상태로 들어가 버립니다. 저는 이것이 목회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양분화가 일어납니다. 굉장히 이 시간에 더 깊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훨씬 더 순종의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주 영적으로 시무룩해지고 메마른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훨씬 더 하나 된 것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을 반면에 훨씬 더 개인적으로 가버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리두기 하니까요. 거리두기를 할 때 온라인으로 훨씬 더 가깝게 우리가 하나 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나는 나, 너는 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이 찬송으로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238번 교회여 일어나라 한번 하십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능력을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 6월절 만찬 마지막 기도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고 내가 아버지께로 온 것을 사람들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십자가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당부하면서 이 기도하셨던 것 이 사람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 기도를 드린다고 그래서 2000년 동안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 2000년 후에 이곳 하늘문 교회 성도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하나 되라 말씀하시고 너희가 서로 하나 되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됨을 드러낸다 영광이 드러난다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저희가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너희가 하나 되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너희 안으로 들어온다고 말씀하신 걸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 예수를 믿는 것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2000년 전에 귀족과 노예가 한 상에 먹고 마시는 것을 보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러 달려왔던 것처럼 300년 안에 로마 제국을 보고 마시겠던 것처럼 이 땅에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땅에 양극화가 팽배한 이 땅에 가진 자들이 가지지 않은 자들을 차별하는 이 땅에 몸이 불구가 아닌 자들이 불구가 된 장애인들을 차별하는 이 땅에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서 그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담아주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우리의 VIP들, 우리의 남편들, 우리의 남자친구들 그들이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일부터 우리가 고난주간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주님이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금식하며 십자가를 생각하며 부활을 기다립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더 주님 앞에 헌신되고 충성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주님 앞에서 힘있게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는 중에 있사오니 주님 더욱 함께 모여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떡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며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